무더운 여름이지만 특별히 강릉에는 이 여름에 많은 방문객들이 늘어납니다. 관광지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강릉이 맛집 도시로 소문이 났어요. 커피만이 아니라 순두부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메뉴들이 개발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맛집을 찾아다니는 맛집 순례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떤 맛집보다도 오늘 말씀 맛집, 오늘 예배의 자리가 가장 최고의 맛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태집에 찾아온 식객들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어요. 식객이라는 허영만 씨의 그 만화가 또 영화가 되기도 하고 아주 많이 알려졌죠. 그냥 찾아온 집에 손님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찾아온 식당 손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시는 장면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가 펼쳐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 혼자서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혼밥을 즐기지 않으세요. 웬만하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늘 예수님 식사는 어떤 자리였을까요? 오늘 1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식사 중이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예수 식사는 구경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도 와서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식사 장소는 예수님의 이제 제자가 되는 마태의 집에, 식사 인원은 예수님만 혼자서 혼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서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전부가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충격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메뉴가 충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와 지금 식사하느냐, 근데 우리의 상식을 깨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 나름대로 명예가 있고 그 지역에 덕망이 있는 그런 사람들과 식사한 게 아니라 전부가 세리들, 죄인들, 그들과 어울려서 예수님 음식을 드셨다, 즉 식사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당시 유대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충격 그 자체입니다. 얼마나 충격이면 신문, 일면 기사에 그냥 탑뉴스로 오를 만한 그런 뉴스입니다. 왜 충격이었을까요? 먼저 마태의 집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마태의 집에 누가 모여 있습니까? 세리들, 죄인들, 아주 명확하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우리는 세리라고 부릅니다. 세리가 뭐죠? 세금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세무 공무원입니다. 요즘 여러분 세무 공무원 한다 하면 어떻게 좀 인상이 찌푸려지십니까? 저 옆 동네 총각이 있는데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세무 공무원이더래. 그러면 후보 탈락입니까? 아마 영순위로 뽑아갈걸요. 누구야 누구? 내가 좀 소개해 줄 사람 있는데. 지금은 세무공무원이 우대를 받지만 지금 이때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담당하는 이 세리는 그들 사회에서는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리라는 말은 죄인이요, 죄인 하면 세리가 먼저 생각나던 그런 시절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죄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사회, 문화, 종교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세상, 형법적인 그런 죄인이 아니라 그들의 도덕과 윤리,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에 의하면 누가 봐도 죄인인 대표적인 인물, 성경은 항상 죄인을 이야기할 때 두 사람을 먼저 언급합니다. 첫째 세리, 둘째가 창녀.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죄인의 대표격인
창녀와 세리들, 지금 마태의 집에, 지금 마태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입니다. 마태 자체가 그때 당시로서는 죄인으로 손가락받던 그 사람입니다. 그 집에 아니나 다를까 마세와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 좀 쉽게 말하면 직장 동료들이 지금 오늘 모여가지고 회식을 하는지 지금 그렇게 모여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어쩌다가 세리는 그 당시 죄인들의 대명사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오늘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세무공무는 우대받는데 말입니다. 당시 유대는 마치 우리 지난 아픈 역사 가운데 일제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일제시대 동안 우리를 식민지로 통치했죠. 지금 유대 사회가 로마라고 하는 당시 가장 초강대국이 이 이스라엘을 식민지화해서 다스리던 그런 시절입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잔인하게 우리 민족의 정신을 다 뽑기 위해서 얼마나 좀 악랄하다고 표현할 만한 그런 짓들을 많이 행하였습니까? 그런데 역사를 보면 로마는 비록 힘으로 그 나라를 정복했지만 이후에 다스리는 방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화 정책을 썼다는 겁니다. 그 땅에 종교, 문화, 전통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단 외교, 국방, 그리고 세금 이런 몇 가지만 지키면 나머지는 웬만하면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세금만큼은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힘으로 달라고 한다고 다 줍니까? 요즘도 가끔 뉴스에 보면 뭐 386 기동대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세금 제때 안 낸 분들, 특히 고액 체납자들만 집중적으로 어떻게든 찾아가서 어떻게든 숨겨둔 그런 모든 재산들을 찾아서 국고로 환원시키는 그런 뉴스들, 또 그런 장면들이 간간히 보입니다. 세금은요, 받아내기도 힘들고 내는 사람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세금의 속성이에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가 아무리 세금을 내라고 윽박을 지른데 순순히 내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머리를 씁니다. 로마인이 완전 무장을 하고 힘으로만 무조건 해가지고 이거 한두 번은 되겠지만 그러면 알아서 뒤로 다 빼돌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법은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사람들 제일 잘 아는 사람을 앞세우는 겁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 동네 사람 같으면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젓가락이 몇 개, 뭐 형편 빤히 알잖아요. 빤히 아는데 나 없어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역 현지인을 채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임명직이 아니고 이때 당시에 세금은요, 소위 말하는 입찰 제도를 썼다고 합니다. 입찰이라는 게 뭐죠? 국가기관 관공서에서 경쟁을 붙여서 가장 높은 가격을 내겠다고 하는 바로 거기에 허가권을 줍니다. 권리를 줘요. 그러면 국가나 관공서에서는 안정된 재정 수입이 되고 또 그 사람은 국가와 또 공적인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 일을 처리해 나가니까 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세리도 이 지역에 어느 정도의 입찰을 붙여서 당첨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입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국가에 내야 될 기본 세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의 활동비 또 여러 가지 이문이 좀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나 혼자서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일하는 우리 조직, 이 사람들도 관리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남는 건 다 내 거예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욕심이 과하면 위로는 10개 보내주고 나는 100개를 취하는, 조금 과장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세금 공무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로마 군대가 뒤에서 딱 버텨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우리도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일본은 일본인이라서
밉지만, 그러나 더 밉상짓을 한 사람들은 우리 같은 조선인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순사 노릇도 하고 이리저리 온갖 나쁜 짓을 하던 그 사람들, 해방되고 나서 제일 먼저 도망가기 바쁠 만큼 지역 인심을 다 잃습니다. 지금 마태가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같은 동족인데, 같은 동네 사람인데 우리 거 뺏어가지고, 세금이라는 걸 뺏어가지고 로마에 갖다 주고, 또 우리 거 뺏어가지고 그것까지 자기 배불리고, 이 곱게 보일 리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세리들을 가장 나쁜 부류, 유대인들에게 가장 나쁘다는 것은 죄인 취급하는 겁니다. 죄인 취급하여 상종을 안 하는, 바로 그런 부분이 되겠지요. 그 당시에 이 죄인은 또한 나쁜 짓에서 죄인, 더러운 사람이기 전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럴 수 없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것을 뺏어가지고 우리를 지금 압제하고 있는 저 나라에 갖다 줄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그 죄인들, 그 세리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 얼마나 기가 차고 한편 눈이 동그래지겠습니까?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죠. 예수님이 이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던 모습, 그래서 첫 번째 주제를 예수님의 충격적인 식사,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그냥 오늘 예수님의 메뉴가 뭐였냐, 몇 인분 드셨냐, 이걸 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식사의 그 현장 자체가 당시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자칭 나는 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아주 이 자부심 하나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식사하는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직접 말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다 그걸 듣고 계세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옆에 사람 들으라고 이쪽 보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딱 그런 겁니다. 예수님 들으라고 제자들 보고, 예수님 지금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렇게 지금 시비를 걸어오고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진 이 더러운 죄인들, 이 세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식사를 할 수 있냐고. 바리새인은 이것을 보고 충격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때는 한문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 한문 시간에 배웠던 몇 안 되는 한자 성어 중에 근묵자흑, 먹물 옆에 가면요, 먹물이 튀어서 검게 된다는 거죠. 근주자적, 붉은 물감 옆에 가면 나도 모르게 붉은 물이 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의 눈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래, 지금 보니까 아무리 예수가 말은 그럴듯하게 해도 저런 사람이지, 죄인들, 저 세리들하고 같이 노는 똑같아.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그렇게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그들은 신앙 공동체잖아요. 비록 나라의 주권은 뺏겼지만 그러나 종교적 자유는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 모세율법, 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구약의 정결법이라는 것입니다. 정결법. 이것은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게 되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부름받은 백성, 그들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다 해서 성민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거룩한 백성은 그냥 딱지,
나는 거룩, 명찰 붙이고 다닌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1단계는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 일상생활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정결함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거룩하신 그분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정결한 자가 거룩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법이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 어저께 우리 교회에서도 또 훈련받는 몇몇 분들, 그리고 또 피택을 받으신 분들이 성막 체험 시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성막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입구에서부터 물통이 하나 있습니다. 물두멍이라고. 깨끗하게 씻고 그때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쑥 들어가서 둘러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구약의 이 정결법, 사실은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요, 거룩한 삶이지만 거룩 이전에 반드시 전제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정결이라는 단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1단계가 정결해야 되고 2단계가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결의 모습을 갖추지 않고서는 거룩함으로 나갈 수 없다. 이게 정결법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더러운 벌레, 더러운 오물들, 이런 거 가까이 안 합니다. 괜히 옆에 갔다 튈까봐, 묻을까봐. 그럼 내가 더럽혀지거든요. 정결함이 깨지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더러운 것 중에서 가장 끝판왕이 바로 죽은 시체입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을 매우 그들은 꺼려합니다. 요점은 이렇습니다. 내가 정결하고 거룩하기 위해서는 일단 더러운 것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더러운 것 만지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의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고 내가 정결해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를 왜 먼저 요구하시죠? 회개는 정결이에요. 회개는 거룩이기 전에 회개는 정결입니다. 정결함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먼저 회개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점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정결법 가운데서 살고 있던 사람들, 특별히 그들 가운데 유별나게 이스라엘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실천해 오던 그런 아주 스스로 자부하던 사람들, 그 대표격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들의 눈에 이게 곱게 보였겠습니까? 떠들고 말하고 움직이지만 저들은 살아있는, 어쩌면 죽은 시체들과도 같은 그런 죄인들하고 예수님이 지금 어울려서 식사를 하고 있다. 유대인의 상식으로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더구나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는 바리새인이 왜 그렇게 충격을 받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는 듯합니다. 아니, 거룩하다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런데 이런 더러운 인간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 행동에 대해서 매우 불만스러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바리새인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예수님 들으라고 했던 그 말, 예수님께서 곰곰이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왜 여기서 식사를 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런 충격적 식사의 이유에 대해서 12절로 13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 다 알아듣고 계세요. 그러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 그들의 문화와 종교적 법도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아는데도 이런 충격적인 식사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목적 때문에 오늘 이런 충격적인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은 병자와 의사 이야기를 끄집어내십니다. 여기서 병자는 누구인가요? 바로 세리, 그리고 죄인들, 그들을 병자라고 주님은 달리 표현하십니다. 인생이 병든 자,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은 자, 딱 어울리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같이 앉아있는 이 세리들과 죄인들은 바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탈락된 사람들, 의사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죄인들을 의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릅니다. 구세주의 줄임말이죠. 구주의 역할은 바로 의사의 역할입니다. 고치고 살리고 일으키시고 치료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의 요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려 식사하는 그 장면도 충격인데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의 설명, 예수님 말씀은 더 뒤로 낮아빠지게 만듭니다. 당시 유대 사회 문화에서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절대로 더러운 사람, 부끄러운 사람하고 함께하지 않습니다. 멀리하며 나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님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러운 사람, 부정한 사람, 평판이 안 좋은 사람하고는 잘 안 어울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이가 정결해지고 나의 거룩함이 지켜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거죠. 이게 그 당시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적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하지만 이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역주행하십니다. 정주행이면 나도 너도 서로 약속된 길을 가는 것을 정주행이라고 합니다. 바른 방향, 바른 차선, 바로 가는 거죠. 그게 정주행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역주행을 하십니다. 일반 도로에서 역주행은 매우 위험합니다. 나도 위험하고 애꿎은 다른 이웃들이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꾸로 더럽고 추한 죄인들에게로 향하십니다. 역주행 그 자체죠. 안 들어가도 되는데 오히려 죄인들 무리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죽어가는 죄인들에게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치료하십니다. 레위기 15장 13절을 보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정결법 가운데 유출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유출병이란 몸에서 피가 흐르다가 멈춰야 되지만 피가 멈추지 않고, 이게 또 상처난 것이 덧나서 고름이 나오고 진물이 나오고, 이런 우리 몸에서 자꾸 흘러나오는 안 좋은 것들을 유출병이라고 묶어서 표현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서는 부정하니 잘못됐다라는 관점이 아니에요. 다치면 또 덧나면 때에 따라서 우리 원치 않게 몸에서 피가 흐를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결함과 부정함의 구분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훈련의 과정, 훈련으로 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종교적으로는 부정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부정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오늘 15절 말씀 가운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흐르는 물에 씻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씻을 때, 여러분 과일 씻을 때 아이고 물 아까워 통에다 넣고 그냥 넣고 같이 씻고 또 씻고 처음에는 깨끗하게 씻겨지는데 나중에는요 그 물에 다시 또 씻어요. 그래서 우리 현명한 주부들은 어떻게 하죠? 수돗물 살짝 틀어놓고 흐르는 물에 씻잖아요. 그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더럽다, 부정하다 라고 했는데 통에다가 거기 들어서 씻고 다시 또 씻고 또 씻는다면 처음에는 깨끗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더러움이, 부정함이 계속 남는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물로 씻되 어떤 물요? 흐르는 물에 씻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를 깨끗게 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말씀은 이 흐르는 물, 그 흐르는 물이 우리를 부정함을 씻는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은 물인데 고인 물이 아니고요 흐르는 물이라는 겁니다. 고인 물은 씻어도 그대로 더러운 게 그대로 있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항상 흐르는 물이야. 흐르는 물은 씻어도 물이 오염되지 않습니다. 흘러갔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것에 대도 다른 것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흐르는 물로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손대시면 바리새인이 볼 때에는 아이고 저 더러워지는데 부정 타는데 라고 하겠지만 흐르는 물 대신 주님은요 그 부정함이 예수님께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부정한 것은 또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집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종교와 문화적 관점에서 보자면 더러운 것 가까이 하면 나도 더러워지지만 금묵자흑. 그러나 흐르는 물 되시는 예수님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예수님 더러워지지 않고 우리도 더러워지지 않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의 집으로 오신 이유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로 18절 이후로 보게 되면 또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원래는 하나인데 하나에 뭔가 하나 삽입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관리의 딸이 다른 데서 보게 되면 야이로라고 하죠. 그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아무도 손을 못 대. 예수님 소식을 듣고 내 딸 좀 살려달라고 지금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 그 소리를 듣고 알았다고. 내가 고치러 가겠다고. 지금 발걸음이 얼마나 급합니까? 그죠? 그야말로 사이렌 울리고 지금 길 좀 비켜주세요 라고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집을 향해서 가는데 어떤 여자가 갑자기 새치기를 하는 거예요. 후다닥 뛰어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람 많은데 예수님 주변에 항상 사람이 많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와서 옷도 이렇게 두고 스쳐 지나갈 수도 있겠는데 예수님은 딱 짚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나의 능력이 나갔느니라. 능력이 나갔다는 것은 문제를 안고 왔던 사람이 예수님 옷자락을 붙들음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구냐? 이 여자는 바로 12회, 그러니까 12년 동안 유대인들이 조금 전에 우리 레위기 15장에 보았던 것은 몸에서 피가 흐르는데 이게 멈추질 않아. 12년 동안 치료를 받았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가본 병원 없을 거고 안 만나본 의사 없을 거고 안 먹어본 약이 없을 거예요. 그래도 12년 동안.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그래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 앞에도 못 쓰고 뒤에서 살짝 얘기해서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여인 부정의 대명사 유출병이잖아요. 혈루병,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부정한 사람 취급받던 이 여인이 해결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앞에서는 이 이야기의 연장선인데요. 야, 저 사람 어떻게 병 나았대? 어떻게 문제 해결되었대?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는 표면적인 모습이고요. 오늘 주제로 보자면요, 부정함과 거룩함이 만나는 이야기예요. 12년 동안 부정하다 사람들로부터 취급받던, 자기도 또 그렇게 여겼겠죠. 나는 부정하다.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원래 정결법에는요,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함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졌더니, 그 옷자락을 만졌더니 부정함이 떠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더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 붙잡았더니 나의 부정함이 떠나갔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한 발 늦었지만 조금 뒤에 안 오셔도 됩니다. 왜요? 딸이 죽었답니다. 좀 전에 죽어가던 딸이 이제는 죽었어요. 보통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집을 찾아갑니다. 이제 이 아이가 결론적으로는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아났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누구에게요? 누군가의 사랑받던 딸이 아닙니다. 지금은 죽은 시체예요. 시신입니다. 죽었잖아요. 죽은 시신에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 손을 붙잡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는요, 시신에 손대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관리의 딸이든 천하의 예쁜 공주든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신 예수님 손 내밀어 그 신을 붙잡고 이렇게 세우니 일어나라. 소년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거룩하신 예수님께는 부정이 만져진다고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이 물러가더라. 온전케 되더라. 그 부정함 중에 가장 대표, 죽은 시신이, 그 시신에 예수님이 손을 대어도 예수님이 더럽혀지고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신이 오히려 살아나더라.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예수님, 부정하신 시신에 손대고 거룩하신 예수님께 부정한 사람이 손댔을 때 일어났던 그 역사,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진리가 하나 남았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병든 자는 의사 앞으로, 죄인은 예수 앞으로. 의사 앞에 나오지 않는 병자가 무슨 수로 병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앞으로 나오지 않는 죄인을 예수님이 무슨 수로 구원합니까? 이 말은 달리 말하자면요,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치료받을 수가 있겠어요? 천하의 명의 앞에 와도, 아무리 대한민국 제일 좋은 병원에 가도 내가 아프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치료가 되겠냐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데 어찌 구원이 있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다시 10절로 돌아갑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보세요,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오늘 이게 마태의 집이고 이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이 현장입니다.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말은 내가 죄인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탈락자임을, 난 하나님 나라부터 너무나 멀리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구원을 갈망합니다. 당신께로 나아갑니다.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바로 그 고백이나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왜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혹시 오늘 다른 약속이 있었는데 깨져가지고 시간도 남는데 한번 가볼까? 아이고, 날도 더운데 뭐 한두 시간 거기 가서 시원하게 좀 앉아 있다가 그 강릉 제일 맛집 식당밥 맛있더라고. 오늘 식사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강릉 제일교회를 오늘 식으로 바꾸자면 마태의 집과 똑같습니다. 주님, 제가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고 내 몸이 아프고 내 인생이 고달픕니다. 죄와 허물로 내 영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 살려주시고 나 고쳐주실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가 마태의 맛집, 아니 강릉 제일 맛집에 온 여러분들은 식객입니다. 하늘 양식, 하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나온 자리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 결정적인 한마디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건강하다는, 내가 보니까 너는 멀쩡하네, 너는 합격, 너 이미 합격한 사람이야, 그런 의미로 쓰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건강하다는 말은요, 실제 그 의미를 따져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따라서 해볼까요? 자칭 건강하다. 의사가 보기에는 지금 상태가 너무 심각한데 내 몸은 내 거예요. 내가 제일 잘 압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제일 건강하다고 자기 혼자 우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인데 나는 의인이에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항상 옳은 것만 해요. 이게 자칭 건강하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의사가 100명이 붙어도 해결 안 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잠언 20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이 질문의 답은 뭘까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그리 우기고 싶어도요, 의사는 알잖아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의사라면 우리는 병든 자요, 예수님이 구주라면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하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얼핏 들어보면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합격,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네, 하산, 합격 선언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자칭, 스스로, 자기 의에, 이걸 요즘 조금 전문 용어로 자뻑이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자기 스스로 나는. 결론적으로 여러분, 바리새인은 이 마태의 집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바리새인은 마태라고 하는 이 집 문 밖에서 어슬렁거리며 그저 멍치에서 바라보며 말만 많을 뿐이에요. 자기들은 충분히 건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지도 않고 마태의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함께 식사도 안 하고, 예수님 없어도 나는 충분히 의로워, 난 저 집에 안 들어가도 난 충분히 거룩해, 난 충분히 나 혼자서 구원받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마태의 집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을 성경은 바리새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당시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는 저 사람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 가겠어,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것처럼 여겼겠지만 실상은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어진 자가 되고 말았죠. 이게 충격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교회는 마태의 집과 같습니다. 여기 들어와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어야 됩니다. 공간이 아니고요, 여기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자리, 그게 참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인생이 아픈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죄 때문에 영원히 병든 자인 것을 인정하고 나를 구원하실 분, 고치실 분, 살리실 분, 일으켜 세우실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바로 그곳, 그게 마태의 집, 그 집에 찾아온 식객들 아닐까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흐르는 생수가 되어 나 때문에 예수님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 앞사람 씻은 물에 나도 또 씻고 씻은 물에 다른 사람 또 씻는 그런 구조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흐르는 생수, 누구나 날마다 깨끗하게 씻기고 예수님은 거룩하신, 예수님 그 거룩하심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마태 집에서 예수님이 흐르는 생수가 되어 흘러 들어오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예수님의 그 흐르는 생수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